오늘은 가정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싱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제가 부족해서 그 마음과 처지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열무, 배추, 김치를 담갔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밥을 더 먹었습니다. 그것도 그 국물에 비벼가지고 통째로 그냥 흡입을 했죠. 흔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한 거죠. 더 바랄 것도 없는 거죠. 그 모습 보면은.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이제 넘었거든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이것저것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유독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대화입니다. 맛있게 먹었으면은 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맛있는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만 담아 있으면은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미사여구 동원해 가지고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김치 너무나 맛있어요. 정말 이런 김치 처음 먹어보네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야 이번 김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래서 다음에도 그렇게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도 또 칭찬을 드리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못한다니까요. 작은 거지만은 몇 마디 안 되지만은 이 얘기를 해야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남자의 문제입니까? 여자의 문제입니까? 이것까지도 싸움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부부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평생 살지 않습니까? 애들 낳고서도 애들 키우면서 같이 살아야 되죠. 자녀들 다 커가지고 출가시킨 후엔 또 애들 다 키웠으니까 우리 따로 삽시다. 그리고도 같이 삽니다. 이게 부부예요. 그렇게 살면서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대화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혜와 팁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려고 많은 또 시간, 노력, 정성을 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도 오은영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호선 씨가 오늘은 뭐를 얘기를 하는지, 김창옥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동치미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이거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적으로 또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대화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그걸 말해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듣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근데 이게 됩니까? 보통은 다 반대예요. 반대로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듣기에는 관심이 절 없어요. 그리고 반면에 말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먼저 하려고 하죠. 성내는 것은 또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대화를 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아내와 의논을 합니까?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과 사환을 데리고서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그 아들 이삭은 어땠느냐?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축복의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내 리브가와 의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건 완전히 분명합니다. 평생 함께 살았죠. 자식 낳아서 같이 길렀죠. 근데도 불구하고 장남 에서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내 리브가는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이삭과 에서가 얘기하는 것을 밖에서 엿듣고서야 알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결국은 리브가는 야곱과 음모를 꾸며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성경 앞부분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아내 시보라와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 곳을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이 80이 다 됐습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냐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 시보라가 따라 나설 일이 없죠. 처음에는 모세 혼자 갑니다. 나중에서야 시보라가 자녀들 데리고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아내와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을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자만의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남자만 그런 것 같죠. 보통 대화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불만이 많아요. 남편보다 아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밖에서 남편은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내들은 잘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은 신앙인 것 같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꼭 한나만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기도 합니까? 남편 엘가나의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와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여보, 내게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의논해야 되잖아요.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버려요. 남편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반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남녀 간의 대화 문제를 논하는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로 죽게 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할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말을 하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제가 예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를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평생 거기에다가 더해서 일부 일처로 산다, 이것은 더욱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제껴두고 포유류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포유류 중에서
인간처럼 수컷과 암컷이 새끼를 낳고 같이 사는 것, 그런 포유류가 별로 없습니다. 3%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유류가 지구상에 한 6,500종에서 7,000종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새끼를 낳고 같이 사는 포유류는 한 200여 종, 많아야 500여 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일처로 산다. 이거는 거의 포유류 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요. 거의 유일하게 프레리 들쥐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프레리 들쥐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엔 그런 지 없어요. 북미에 가면 있습니다. 이 프레리 들쥐 같은 정도야 일부 일초로 평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낳고 평생토록 같이 산다. 거기에다가 일부 일초로 산다. 이것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결혼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가정에서 추측하면 답이 나옵니다. 동물들의 경우는 많은 동물들이 특히 수컷들은 혼자 삽니다. 새끼 낳을 때만 암컷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새끼는 누가 키우느냐? 암컷이 다 키웁니다. 수컷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혼자 삽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어떤 인생의 말년을 보내는가 하면은 생식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서 약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글에서 불쌍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가지고 맹수들이 공격을 하면은 당연하지 못하니까 이 수컷들이 결국은 나중에 불쌍히 일찍 홀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간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 이제는 선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나 다 점점 고립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남자와 여자,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동물들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는 대화를 마치 그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비춰보면서 가정,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답을 대화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부부 사랑과 대화의 늪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대화가 만능이 아니라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늪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화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것을 절대시하게 되면은 그게 부부간에 또 다른 늪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문제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화의 기술, 능력을 가지고서 해결하기를 권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부부의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인간 본질의 문제와도 맞닿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대화를 잘하게 되면은 잘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 보라 했으면은 그것을 하와가 먹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들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아담에게 가야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따먹어라. 이런 뱀의 유혹, 이 문제는 어떤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사안 문제들보다도 남편과 얘기해야 될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와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아멘.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혼자 생각하고 결정해 버렸어요. 중대한 일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뱀이 유혹했을 때 이것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없으면 모르는데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으라고 갖다 줘버린 것입니다. 죄가 인간관계 안으로 빠르게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부부간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거룩하고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 아담과 하와의 삶의 본질은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환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거를 잘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대화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참 사람들이 대화라는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보통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은요, 자기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 앞에 두고 내 하소연을 한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듣지 않습니다. 물론 듣는 척을 하죠. 근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끝나게 되면은 내가 무슨 얘기로 이 사람을 설득할까? 이 생각을 하느라 들을 새가 없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밀리면 안 되니까. 이를 통해서 부부는 대화가 잘 통해서 사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부부는 같이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왜 사람은 다른 동물들 다 그렇게 살아도 인간만큼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 이후에 사람이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포로 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끝장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장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로 보내십니다. 포로로 보냈으면 거기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았느냐? 완전히 깨닫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을 내십니까? 이스라엘과 끝을 안 내세요. 왜 끝을 안 내시느냐? 이스라엘과 나는 결혼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결혼했어. 그래서 끝낼 수 없는 사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임을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게 또 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이기도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매니까 하는도다. 이는 아멘. 14절과 1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가지고 평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가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맺어진 사이가 부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누가 주례를 섭니까? 목사들이 서죠.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중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개팅일 수도 있어요. 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가정까지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남편도 아내도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기싸움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안이 생길 때마다요,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해결을 못 봅니다. 상대방 탓만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기대했던 것들이 충돌이 돼가지고 상처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달라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부부가 대화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우쳐 주세요. 서로를 긍휼하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다시 화해하고 새롭게 모든 삶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저와 집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0년 동안 지내면서 싸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너무나 많아요. 다 말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들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언제 대화로 해결하느냐? 조금 부딪혔을 때, 그때나 대화를 하고 해결을 합니다. 근데 진짜 부딪혔을 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때는 보기도 싫은데 뭐.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가 하나님, 우리 둘이 부딪혀가지고 보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었던 그의 긍휼함을 보게 하시고 그의 처지를 보게 하시고 그러시는 가운데 다시 화해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뜻이 1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약이라는 단어예요. 이는 부부는 언약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화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완벽한 소통을 배우자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오은영 씨라 할지라도, 그게 김창옥 씨라 할지라도, 그게 그 어떤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 배우자와 완벽한 소통을, 대화를 해낼 수 있는 분들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대화의 부족함, 인간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갈등이 빚어집니다. 오해만 커져요. 그래서 침묵에 들어가고 실패하고 배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버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적인 관계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절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언약으로 굳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끝까지 스스로 포기하거나 계약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절대로 단순한 동거인이 아닙니다. 계약자가 아닙니다. 세상 계약 결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동거인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무엇도 갈라놓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언약한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처럼 바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관계이므로 우리가 그 모든 것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마음에 딱 새긴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 그 가정 놀랍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5절에 딱 나와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선을 알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얽혀 있어요. 하나님은 부부 두 사람 각각을 위해서 한 사람씩만 만들어서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 배우자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배우자에 대해서 한 배우자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몇 가지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을 말씀해 주시기는 해요. 외도나 폭력이나 학대 이런 것까지도 참고만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리와 원칙은 분명해요. 얼마든지 더 많이 만들어서 동물 세계들처럼 이 수컷 저 수컷 이 암컷 저 암컷 만나서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딱 한 사람만 배우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 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독특하고도 특별하게 결혼 제도를 명령하십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경건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부부는 서로가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잘 통하는 대화 때문에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배우고 서로 채워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요즘처럼 대화 만능 시대처럼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될 이유는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부는 같이 평생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요, 부부간의 대화는 이제부터 효과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는 어떤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고 말들을 해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대화가 되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대화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화하듯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부의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듯이 대화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화하듯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부에 대해서는 기도하듯이 대화하며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행복한 가정, 따뜻한 부부 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꼭 기억을 해서 이 시대 속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되는 그런 가정,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